5월에는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며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대로 나온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산이나 들과 같은 야외였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옛날에 제사 지냈던 그런 제단들을 보면 다 야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예배 형식이 제물을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주로 야외에서 이렇게 행해졌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도 야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광야를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이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공간이 야훼에 세운 제단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때부터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공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막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던 여호수아 시대,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때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이나 이 성막 안에서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임시 성전인 이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예배 공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성전이 두 번이나 파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되었고요. 또 한 번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죠. 이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태동한 초대교회는 바로 한 가정집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한 가정집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이 성전에 모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집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각각의 가정에 모여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전과 집, 이 두 공간 다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과 집 두 공간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열심히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전만 그들의 신앙의 공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 역시 신앙을 이어가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가정교회 유적지들을 보면 집의 여러 공간들이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예배 공간이나 다른 신앙적인 공간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안뜰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고요. 또한 식탁이나 부엌 이런 곳들은 성찬을 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식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세례식을 베푸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전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집도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이 각 지역이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큰 사랑방이 있는 집, 그 집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가정이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흙을 나르고 또 돌을 날라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도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각 가정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이어지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집이라는 공간이 신앙과는 무관한 공간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신앙과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집은 신앙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으로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거룩한 공간, 집은 세속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공간으로만 변하게 되고 신앙을 위한 곳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되자 신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설교를 통해 가정과 교회, 주일과 평일, 거룩한 공간과 또한 세속적인 공간을 자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고 이어져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주일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가정과 삶의 모든 공간, 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집도 세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앙적인 공간으로, 영적인 공간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와 집에서 각각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일한 순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을 거룩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공간으로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현관 문 앞에 교패만 붙이면 그것이 거룩한 공간이 될까요? 우리 집 거실에 십자가만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공간으로 저절로 바뀝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은혜가 나눠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주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 교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예배 시간 전부터 미리 예배 5분 전이구나, 10분 전이구나,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때가 드린다거나, 아니면 마음가짐이나 옷가짐, 또 예배 드리는 자세,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된다는 것 자체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혹독한 핍박을 피해서 교회가 아닌 산속 동굴이나 또한 자신의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예배의 공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전을 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평양에 봉수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녁 무렵이 되고 사람들이 어둑어둑해서 보이지 않을 때가 되면 그 교회 근처를 서성이거나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교회를 한참 바라보고 가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였을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가 보고 싶고 얼마나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나 성전의 중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집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집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능들을 회복하고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그런 거룩한 영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집을 단순히 일상적인 삶을 위한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앙이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속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저희 집 거실에도 이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의 액자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집 안에 신앙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가정마다 살림살이들이 참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쌓여 있는 물건들, 정리되지 않는 옷가지들, 또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상자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싹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주부들이라면 우리 집도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가정들을 보니까 많이 버려야 되더라고요. 많이 쌓아놨던 것을 옷부터 해서 아이들 장난감, 책, 쓸데없는 살림살이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비우고 나서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박한 정리가 끝난 그런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이들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집 전체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집이라고 하는 공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감격해 우는 가족들을 보면 가정주부들이나 바깥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남편 가장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 다른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느라고 자신을 위한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박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책상 하나 놔주고 그것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화장대 하나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정리해 준 것 뿐인데 그것을 그렇게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아주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90세가 넘는 한 남자 어르신 성도님 가정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 믿지 않았냐고 후회가 된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성경을 20, 30장씩 읽으신대요. 그래서 보니까 거실 탁자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고 성경책 가장 큰 거 그것이 올려놔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매일같이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거실 탁자 위 그 공간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공간인 거죠. 우리 가정 안에 만들어지는,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진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대단한 공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잠깐 앉아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작은 공간을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구별해서 세워나갈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또 그것을 앉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 안에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집에서 신앙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다른 가족들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잠자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란 짧더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치과 의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에 매일 3시 30분에 일어나신대요. 그래서 전날 진료하신 진료 일지를 적으시고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7시면 출근해서 미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고 저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집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만의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만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집 안에서 신앙을 위한 가족들 간의 어떤 활동이나 어떤 만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잠깐이라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또 가족끼리 성경 통독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비순장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남편, 아내, 그리고 2 딸, 아들 이렇게 해서 4 식구가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쓰기를 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가족들이 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죠. 또 자녀들과 함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서 함께 봉사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활동을 해가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끈끈해지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집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은혜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이 되고 이런 신앙적인 삶을 잘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말씀의 제목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있습니까? 집에서 하나님 경험하기, 이렇게 정했죠. 집에서 하나님 경험하기. 교회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나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구할 때 이러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2곳이 있다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만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또한 귀한 가정, 하나님이 이 모든 공동체들이, 공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가정으로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